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증인으로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된 구원 역사가 어떠한지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를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지금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디에서 지금 구원 역사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나요? 예수님을 반란자로 엮어서 십자가에 못 박기로 결정했던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입니다. 성전 안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직설적이고 아주 담대하게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였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너희는 죽였고 하나님은 다시 살리셨다 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요? 지금 선포된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죽였다.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왜 우리가 죽였어? 왜 저런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할 만합니다. 자, 사형집행은 누가 했습니까? 빌라도가 했습니다. 당시에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고유 권한 황제에게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영내에서 사형 집행은 황제의 이름으로 하게 되는데 그것을 위임받은 사람이 총독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처형하기로 오래전부터 모의했죠. 그렇죠.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서기관들이 함께 모의했어요. 저거 제거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들이 최종적으로 뭐는 못하는 거예요? 사형을 시키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에게로 왔어요.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자기 입으로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면 마땅히 재판을 해야 하는 빌라도로서는 예수님을 풀어주어야 합니다. 무죄다, 죄가 없다, 그랬으니 풀어주어야 해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까? 혹시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총독 이 자리가 위태로워질까 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잃게 될까 봐 정치적 선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지금도 사도신경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듣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인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죽였다. 누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집행은 빌라도가 있지만 누가 사실은 죽이고 싶었어요? 빌라도는 죽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당시에 대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원을 이루고 있는 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이었습니다. 당시 종교적으로 기득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그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그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죽였냐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은 빌라도가 했고 죽이도록 배후에서 이 일을 다 만든 사람은 지금 바로 베드로 뒤에 거기에 모여드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 절기 지키러 온 사람들에게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잖아 이렇게 할 만해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참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법정에서 빌라도가 마지막으로 재판을 할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쳤던 이들이 있었잖아요. 혹시 그 무리들 중에 지금 이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혹시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인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미 50여일 전에 일어난 일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그렇지 않다면 너희가 죽였다 이 말은 맞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맞지 않고 도덕적으로도 맞지 않는데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가 살인자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이건 굉장히 도발적인 겁니다. 듣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그것을 간접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라도 매우 불쾌하고, 그렇죠?
깊은 반감을 일으킬 수 있는 건데 실제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정말 도발에 가까운 거죠. 근데 여기서 머물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 더 들어갑니다. 뭐라고 표현하죠? 생명의 주를 죽였다. 예수라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인데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 굉장한 도발인데 너희가 죽인 그가 누구였다? 생명의 주였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거기 모여든 사람들이 수백 년 전부터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뭐죠?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되잖아요. 성경이 기록되지 않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400여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계속해서 나라를 잃습니다. 헬라 제국에 의해 통치를 받고 억압을 받고 잠깐 마카비 형제에 의해 잠깐 독립하는 시간이 있고는 바로 다시 로마의 지배 아래 지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백 년 동안 그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 그리스도 메시아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너희가 죽였다. 이거는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는 죄, 법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대적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삶의 전부인 사람들을 향해 너희가 하나님께 도전한 거다.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 하나님께 저항한 거다. 하나님을 향해 너희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약속한 생명의 주를 너희가 죽였다. 이건 살인죄를 지었다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메시지거든요. 이걸 지금 그들 앞에서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생존의 이유이기도 했고 존립 기반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라는 것이 유지가 됐고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그걸 일순간에 다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뭘 말씀하기를 원하시는가,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얘들아,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무언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라고 말씀하는 거죠. 지금 어디 앞에서 이걸 하고 있다고요?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그것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바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지금 모여있는 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죽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이 정말 죽였는지 정확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에이, 그래 베드로 사도쯤 되니까 저렇게 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50여일 전으로만 돌아가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 잡혀갈 때 그래 그나마 의리의 사나이라 따라는 갔다가 뭐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저주했어요. 저주하며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그를 모른다. 그리고 그 다음 제자들 뭐 했습니까?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나 발각이 될까 봐, 혹시 예수의 잔당이라는 게 알려져서 자기들도 끌려갈까 봐 두려워서 문을 닫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중심 인물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산헤드린 공의회를 등지고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금 뭐라고 선언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죽였다.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될 것이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순간부터 이제는 바뀐다. 근본적으로 뭘로 바뀌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 승천을 믿기 때문에 증인, 뭐죠? 보고 들은 걸 말하는, 증언하는 사람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뭐가 될 것이다? 따라합시다.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 받으셨죠? 헷갈리시는 분 계세요, 아직도? 아니죠? 다 성령 받으셨죠? 자, 따라합시다. 나는 성령을 받아 증인이 되었다. 우리가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 거예요. 어떤 변화를 경험했냐면 예수의 증인이 된 겁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 겁니다. 다시 살아났음을 믿고 그것을 깨달았기에 그걸 말하는, 증언하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나는 성령을 받음으로 증인이 되었다. 우리 모두가 증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의 말씀 선포, 증인으로 서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시면서, 얘들아, 너희도 같은 증인이야.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주었잖아. 너 성령 받았지? 그러면 너희도 증인이란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 증인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것, 증언하는, 그걸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뭘 증언해요? 복음과 진리. 복음과 진리를 증언하는 사람, 증인입니다. 뭘 증언해요?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 증인으로서의 베드로를 통해 그걸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를 정리해야 돼요. 첫 번째, 자, 증인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목사님, 저는요 성령을 받긴 받은 것 같은데 이게 진짜 제가 권능을 받았는가? 요건 좀 의문입니다. 이러시는 분 있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권능과도 비교할 수 없는 확실한 능력을 받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뭐죠? 안 죽었는데, 멀쩡한데 제가 죽었다가 살아났습니다를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제정신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또 예수님이 이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살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고백되는 순간 우리는 놀라운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한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증인은 보고 들은 진리와 사실을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자,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게 증인이잖아요. 증언하는 거잖아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복음과 사실, 예수님에 대한 사실, 복음과 진리를 증언하는 겁니다. 세 번째, 증인은 증언함에 있어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여길 게 없다는 뜻이죠? 목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 이 말은 중요하게 여길 다른 게 없다. 증언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다예요. 자, 증인이라는 말과 순교자라는 말이 한 단어에서 나왔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말과 순교자로 살아간다는 말이 같은 뜻이에요. 지금 베드로를 보죠. 여러분, 이거 돌 맞아? 죽어도 마땅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거기 모여있는 그 큰 무리들을 향해 생명의 주를 죽였다까지 나갔으니 그 사람들이 달려들어서 갈기갈기 찢어 놓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자,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이거 베드로의 의지입니까? 베드로의 결단입니까? 예를 들면 이거를 하고 내가 죽겠다, 이거 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할까 말까, 그래도 하자, 뭐 이런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가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요. 불과 얼마 전까지 숨어 지냈다니까요. 혹시 발각될까 봐. 그걸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질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거니까.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할 일은 증언하는 것이니까 그 말씀을 이 사람들이 듣기에 괜찮을까? 이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이 이거 거부감이 없어야 될 텐데 뭐 이런 것들을 고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복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성령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그렇게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음성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성도들, 자, 어떻게 행할까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한 번 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증인으로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을까요? 구원하시기 위해 뭐 하셨죠? 아들의 생명을 희생시켰어요.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왜 자기 목숨을 그렇게 십자가에 내어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그랬을까를 아는 사람이죠. 그걸 모른다면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셨죠? 왜?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어디에 있었어요? 어두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죄 가운데 있다가 영원한 멸망과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내셔서 영원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하셨고 이제는 빛의 자녀들로 살게 하셨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원한 처소에 거할 소망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고요. 그렇게 택하신 후에 너희는 이제 신분이 바뀌었어. 제사장들이 된 거야. 나하고 죄인들 사이에서 죄인들을 내게로 좀 이끌어올, 그래서 나와 화해시키는 그런 이제는 존재가 된 거야.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게 하셨대요.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있는 거룩함을 따라가는 나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의 나라야. 그리고 너 내 소유된 백성이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질 거야. 믿지?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할 일이 있단다. 너희 어두움에 있었지 않니? 그런데 기이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되었잖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너희들 알지? 이거에 감사하고 감격함으로 살고 있지? 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죠.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게 있는 걸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름다운 하나님이 행하신 덕,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를 선포하게 하려고. 뭐 하게 하려고? 선포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다는 것은 내게 베풀어진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선포하게 된다. 선포하기 위해 이제 내가 살아가게 되었어요 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디도서 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의 생명을 내어주신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우리를 속량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냐 이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것을 그 은혜를 선포하는 삶. 그리고 어떻게?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가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기를 원하시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는 그 일을 열심히 하게 하시려고. 그러니 제가 하나님 덕을 선포하는 자입니다. 제가 그 구원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일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걸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돌아보지요. 증인이었습니까? 증인이었습니까? 말로 증언하셨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삶이었습니까? 그게 있어야 정상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학교 왜 가요? 공부하려고 가는 거죠? 뭐 되려고? 증인 되려고. 너 왜 그 직장 가려고, 왜 취업하려고 그러냐? 돈 벌려고요. 왜 돈 버냐? 증인으로 살아야 되니까요. 너 내가 볼 때는 그 직장보다 이 직장이 훨씬 나은데 너 왜 그 직장을 선택하냐? 증인으로 살려면 이 직장이 훨씬 좋아요. 왜 그렇게 건강을 챙기지?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건강해야지. 하나님 보내시는 곳을 마음껏 갈 거 아닙니까? 그래야 가서 복음 전하며 살지 비실비실해가지고 증인으로 선한 일 하며 살겠어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고백이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을 향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너 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엄마, 나 증인으로 살아야 되잖아. 아빠, 내가 증인으로 선한 일 열심히 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야, 너 꼭 그렇게 직장 생활 해야 되냐? 너 그렇게 사업하면서 왜 이렇게 돈을 벌려? 아빠, 증인으로 화끈하게 한번 살아가려면 돈 벌어야지. 힘 있을 때 돈 벌어야지. 그래야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내볼 거 아니야. 여러분, 이 답이 사는 건 그 다음 문제인데 이게 정답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야 해요. 우리가 증인입니다. 우리 성령 받은 줄 믿습니다. 그 권능을 힘입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증인입니다. 왜 살아야 하는 건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 건지가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본분, 그게 증인입니다. 제게 신분이 주어졌어요. 신분. 목사, 가르치는 사람, 아빠, 남편, 이건 신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상관없는 본분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증인입니다. 증인.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처지,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 건 증인입니다. 증언하는 사람입니다. 내게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선포하며 살아야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나를 삶의 자리에 보내심은 증언하라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증언할까?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십시오. 잘 증언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평생의 내 삶의 존재 이유니까 이런 사람들은 계속 고민하며 살게 돼 있어요. 어떤 고민? 주님 앞에서는 마지막 날까지 증언하며 증인으로 살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뭘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세상은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노후 준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노후 준비, 이 표현이 어떻게 늙어서 퇴직한 이후에 죽기 전까지 잘 살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노후 준비라면 우리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위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까? 이걸 고민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우리 교역자들하고 우리 간사님하고 식사를 하다가 어떤 교회 얘기가 나와서 이런 얘기했어요. 하여튼 원로 목사는 사라져야 된다. 원로 목사가 있는 교회, 문제가 안 되는 교회가 없더라. 사라져야 한다. 그 하나님이 원로 목사 딱 추대 받자마자 하나님이 딱 천국 데려가시면 깔끔한데,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게는 안 하시니까 원로 목사가 없는 교회는 후진 교회예요.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교인들이 드세고 문제 있으면 목사가 20년을 못 버티고 어디로 가? 어디로 가든지 죽든지. 그러니까 그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냐, 원로 목사가 있냐 없냐, 그걸로 보면 돼요. 20년 됐는데 원로 목사가 세워져야지. 우리 교회 원로 목사 될 확률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마에 14년을 넘기는 중입니다. 지금.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사라져야 해요. 그래야 또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에 따라 교회가 또 새롭게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어디로 사라지겠어요? 선교지 가서 죽어야지. 네? 목사가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도 죽어야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면 요양원 하다가 거기 가서 같이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다가 주님 앞에 서는 뭐 그런 거 해야지. 사라져야 돼. 사라져야 돼. 여러분, 마지막 순간 나의 모습은 어떨 걸 기대하고 계십니까? 지금 꿈꾸고 계십니까?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 이걸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걸 고민해야 정상이에요. 이게 고민이 안 되고 있다면 이게 문제라니까. 지금 하나님, 제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 주시고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에 헌신하며 살다가 여유 있을 때, 은퇴하고 나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우리 성도들도 돌아볼 줄 알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멋지게 사역하다 주님 앞에 서게 해주세요. 요즘 100세 시대고 120세까지 이제 산다는데 한 50년 멋지게 저 한번 사역할 테니까 하나님 제게 힘 있을 때, 젊었을 때 능력 주세요.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교회는 이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맞죠? 교회는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 증인들끼리 모여서 있는 데예요. 그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이게 교회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 뭘 해야 할까? 어떤 계획을 세울까? 교회의 10년, 20년 비전을 품은 건 뭘까? 뭐 이런 얘기하면 다 뭐가 나와야 정상이에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주셨던 마지막 메시지도 가라, 모든 족속을 향해 그들을 제자 삼아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공동체는 증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 신정동에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증인으로 살까 고민하고 그걸 위해 살다가 모였으니 같이 모이면 또 그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 여기까지 왔어요. 시행착오도 있고 가보지 않은 길을 가다 보니 길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경험했지만 일관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건 뭐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것인가. 이 일들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왜 우리 교회가 나누어졌을까? 이 일을 하나님이 보다 더 잘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우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은 교회들을 세워가는 일, 모든 교회가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겨자씨 모임도 지금도 진행되고 있죠. 우리 교회 시설을 개척교회가 쓸 수 있도록 해줍시다. 이런 논의를 우리가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커지는 교회가 아니라 작은 교회들,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강한 작은 교회들,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 개척합시다. 그래서 분쟁 중에도 분립개척을 놓고 기도한 교회, 제가 알기로 전 세계 우리 교회밖에 없어요. 군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무슨 선교사를 박사과정을 공부시키고 도대체 저 교회는 뭐냐. 제가 목사님들로부터도 그 얘기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군선교의 가장 핵심인 사관학교의 소대장들을 기르는 그 학교에 이제는 교수가 되어서 신우회를 이끌어가고 있어요. 외국인 교회 우리가 시도했지 않습니까? 중국인 교회. 이게 참 지금도 제가 이게 막 하여튼 기도 제목이에요. 지난 한 3주 동안 이것을 위해 중국에서 20년 이상 선교하시던 선교사님들과 제가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 교회, 이 땅에 들어와 있는 지금 우리 울산에 2만 명 정도 되는 중국인들, 이들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철 선교사님을 선교사님으로 부르며 후원하는 교회였어요, 우리 교회가. 대안학교, 기독교 세계관으로 다음 세대를 좀 키워보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작은 도서관과 마을 학교를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사역들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여전히 제 안에 이 대안학교를 어떻게 하든지 하면 좋겠다는 마음 여전히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 중입니다. 호주 기독교 대학과 연계해서 그곳에 우리 아이들 입시지옥에서 좀 벗어나서 그곳에 가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진 아이들로 좀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데 하나님이 방향을 트셔서 지금 세계 세 곳에, 세계 일본, 미얀마, 중국 세 곳에 지금 뭐가 준비되고 있냐면 은혜대학이라 해서 온라인 원격으로 지금 호주 기독교 대학의 선교 프로그램, 상담 프로그램, 신학 프로그램을 강의하는 무료로 지금 그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분쟁 중에 있는 그때에도 필리핀의 현지인 목사님들을 위한 사역을 계속했지요. 그때 참여한 교수님들 사례비 일체 받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비행기 그리고 체류하시는데 그 환경에서 그냥 같이 자면서 그렇게 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지금 열매 맺게 하셨나요? 선교센터가 준공이 됐습니다. 준공검사 받았어요. 거기에 GSID 선교사님들을 위한 대학 캠퍼스가 되게 하셨고 우리가 하고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 하는 센터가 되게 하셨고 이제 한국어 학당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어요. 제가 지난 1월에 박사과정 박사학위 논문 그 논문을 논찬해달라 선교 신학회에서 포럼을 하는데 제게 그 박사학위 논문을 논찬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여는 못했고 논찬을 한 걸 가지고 온라인으로 했죠. 1월이라. 근데 그 논문의 제목이 외국인 유학생들을 향한 선교 전략입니다. 제가 1월에 그 논문을 논찬을 해야 되니까 연구를 제가 해야지 논찬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땅에 들어와 있는 50만 명 이상의 이 외국인 유학생들이 있구나. 이들은 한국에서 공부를 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갈 텐데 이들을 잘 훈련할 수만 있다면 해외 선교사를 우리가 한 명 파송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겠구나. 말린이 마침 울산대학교 어학당에 있었어요. 거기에 베트남, 중국 이 두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이 거의 7, 80%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귀한 사역이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장로님 한 분, 집사님 두 분이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따셨어요. 여기에서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김광준 선교사님이라고 한국어를 가르치는데 탁월한 은사를 지니신 그 선교사님을 연결시켜 주셨고 지난달에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도 했고 지금 우리 네 분의 성도들이 지금 그 선교사님이 하는 그 다음 과정, 심화 과정을 지금 함께 온라인상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함께 논의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무엇을 위해서 할 것인가? 하나님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어려움 없게 살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거 기도하지 마라. 그럼 또 목사님 저는 기도하지 말라 그랬다 이럴 테니까 기도합시다. 어떻게 하겠어? 하겠다는데. 그런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 나아가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죠. 교회가 그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쓰시겠습니까? 안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안 세우겠습니까? 목사된 제가 24시간 그거 연구해야 되고 그거 고민해야 되고 그거 기도하는 거죠. 그거 하면 역시 우리 목사님이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잘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증인들의 공동체 우리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멋지게 주님 앞에 살다가 멋지게 복음과 진리를 선포하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참 잘했다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